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3장 과거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2013년도 우리가 6월 달에 필리핀의 장영목 선교사님 또 아내 되는 엄승희 선교사님 그 부부를 우리가 2013년도 6월 22일 토요일 날 우리가 파송식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분들은 서부교회 그 두 분이 결혼하는데 얼굴도 모르고 이름은 들었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가 크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장선생이었지요. 저보다 6살 많으니까 장선생 이 사람하고 결혼해 해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 보고 윤주야, 은지야, 너 이 사람이 결혼해. 아, 목사님 그러지 않을까요? 요즘도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장 선생, 음성이와 결혼해. 예, 결혼했습니다. 때가 암으로 돌아가셨어. 원망합니까? 원망치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큰 획을 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영모 선교사님이 물론 이제 제가 또 보는 견지가 있지요. 제가 보는 견해가 있긴 있는데, 뭐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까진가 보다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청년들이 우리 교회 이제 왔어요. 와서 선교사님이 잠시 나가고 안 계실 때 아이들끼리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끼리 모여서 막 기도하는데 아이들 방언하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나는 좋아가지고 성경 아이들 방언. 우리 애들 방언하는 방언이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 그러더라니까. 근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교해도 이런 거 없이도 하는구나. 그냥 어쩌면 내 열심. 근데 저는 놀랐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다 그냥 성령으로 뒤집어 썼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그렇게 놀랐다가 그냥 또 저 스스로 그런가 보다 하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내고 기도하지만 자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 그때 선교사 파송할 때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오늘은 절수가 깁니다. 52절까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아까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교회가 막 부흥하려고 용트림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부흥이 가속이 붙어야 되는데 혹 저는 여러분들 누구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그 교회 부흥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그건 우리 모두가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제가 어쩌면 실수를 제일 많이 합니다. 제가 실수를 제일 많이 해.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새신자가 그러면 우리 목사님 본래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은혜 받습니다. 그렇게 맞아요. 저 목사님요. 내가 다 교회 떠나고 싶은데 참 저 목사님 저런 실수가 많아가지고 그래도 내가 참 저 목사님 보고 내가 그래도 교회 남아줍니다. 그런 분도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막아줘야 돼. 예를 들어 다른 교회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 교회 김집사님 왜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지? 그 인간 본래 그래. 내가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다시 너 이놈아 우리 교회 오지 말라 그러지 내가. 니나 잘해라 이놈아 니나 내가 그러지요. 이제 목사가 제가 내가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실수가 제일 많을 수밖에 없지요. 이건 겸손하자고 낮추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이고 오늘 제가 이 감사헌금 헌금봉투 기도 제목을 얘기를 안 했네요 보니까
예. 이 큰 일인데 큰 거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후딱 놓쳤어. 그래 사모님하고 동의가 있다. 왜 아빠 헌금 기도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까 했잖아. 뭘 해야 하기를 내가. 근데 실수했다니까 큰 실수. 예. 그런 거예요. 아 저럴 수 있나? 우리가 참 말이지 중요한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목상 올려드리는데 그거를 안 할 수 있나?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올렸으면 나는 안 읽어서도 주께서 읽으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수하면 어떻게? 누가 사모님은 아따 목사라고 말도 잘한다 하겠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예. 자, 제가 1절 우리 수동 형제 맨 앞조가 보이면 바로 그조가 조장입니다. 여기 2절, 여기 서입사님도 3절. 이쪽에 청년대 좀 넘어가 줘야 되겠는데 할 수 있습니까? 네. 자, 제가 1절 읽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아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쪽보다 약합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아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선포하노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딸을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같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정말 놀라운 저는 일이다. 예, 우리 오늘 이 말씀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참 정말 복 받을 수밖에 없다. 예, 저는 이 시대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쩌면은 지교회로 파송되어진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를 왜 이렇게 지금 제가 높이 사는가 한번 보실래요? 안디옥 교회가 어떤 성도로 되어 있는가 딱 나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그 선지자와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도들이 전부 다 선지자요, 전부 교사라는 거예요. 네? 보세요.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 이 사람들 전부 다 선지자고 교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이들이 2절 말씀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나중에 리더 모임도 대신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준비가 덜 돼 있어가지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말입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서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나 부목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없으면 안 돼.
네? 여기 나오는 우리가 사람들, 바나바와 바울 외에는 아는 사람들이 없지요? 예. 이 사람들 최고 리더입니다. 모두가 선지자고 모두 교사들이지만 그들을 가르친 사람이 있는데 바나바하고 바울이에요. 근데 그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금식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사님 내 생각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제 생각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험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 이렇게 저렇게 하게 되면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그 어떤 것도 오늘 말씀합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경험,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다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은 안 이루고 싶은데 행동을 자꾸 따르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나에게 주시는 마음대로, 예, 우리가 그곳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야 돼. 돌아서야 돼. 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들은 나 뻑하면 금식이에요. 뻑하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게 되면 기도 빼고는 말씀이 이루어져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빼게 되면 사도행전은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성령이 여러분 이게 모두가 불편한 내용입니다. 그렇잖아요. 숫자가 지금 빤합니다. 몇 사람 안 돼. 이 중에 담임 목사, 부목사를 바나바가 담임 목사를 할 수 있지요. 예, 바울이 부목사를 할 수 있지요. 그 두 사람을 따로 선교사로 세우라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들 아멘 합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합니다. 더 뭉쳐가지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 합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가 다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노아 보고 들어가라 그럽니다. 노아가 뻗팅기잖아요. 안 들어가, 쉽게 말하면. 예.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를 닫아 넣었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를 억지로 끌고 집어넣습니다. 그러다가 문을 닫아버립니다. 예. 노아는 생각할 적에 자기 세 며느리가 우리 부모님만큼 좀 넣어달라고 안 했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 여러 번 드렸지요. 아버님,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는 혼자 계신데 우리 어머니만 이 배에 좀 타게 해달라고. 그래 며느리가 누구는 그런 말 안 했겠느냐고. 예, 며느리가 있으면 그 사돈들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 노아는 그것을 예스하지 않습니다. 앞에 홍해로 갈아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넘어설 수 없을 것만처럼 보여지는 그 모세 앞에 홍해가 넘실대는데 마음 가운데 계시의 말씀이 오는 것은 이 바다 건너서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가게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250만 전부 돌아가자고 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무덤이 없어서 우리 여기 와서 모세 우리 죽기만 돼요. 돌아갑시다. 그냥 죽는 그 바위는 포로를 하는 게 안 낫습니까? 돌아갑시다. 근데 모세는 노합니다. 200만하고 모세가 붙는 거지요.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바치라 그럽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말씀하실 때 다 들어드렸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네? 어찌 자식을 어찌 바치겠습니까?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물론 그 아들만 귀하고 우리 아들은 안 귀합니까?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아들들이에요. 다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바치라 그럽니다. 하나님, 나 다 해도 나 천당 못 가도 나 그것만은 못하요. 예, 아브라함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워낙에 사랑했으니까.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 바치라고요? 예. 아, 저는 여러분 그거 읽을 때 눈물이 나. 예 하잖아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밤새도록 칼을 갈았을 거야. 밤새도록. 하나님, 우리 아들 목을 칠 적에 한 방에 죽일 수도 해달라고. 여러분 안 울었을까? 밤새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데 안 울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칼이 잘 안 들어. 훅 주셨는데 애가 안 죽었어. 저거 다 또 주셔야 되잖아. 자꾸 또 해야 되잖아. 한 방에 보내야 되잖아. 그럼 밤에 칼을 가는 거야.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바치라고요. 내 아내는 이 말을 못 들었으니까 내가 그런다 그러면 아내가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아내한테 말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종 둘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예. 종들이 또 말릴까 봐 종들을 내려두고 이삭만 데리고 갑니다. 아버지, 다 있는데 하나님께 바칠 양은 없네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렇게 속으로? 그 어린 양이 너다. 그래서 이삭을 예수님 어린 양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너야, 이삭. 하나님 너 바치래. 내 바치가지고 웃자겠노.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그 사건 이후로 아버지를 대하는 게 달라집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네, 그 자식이 어떤 자식입니까? 왜요? 그 자식이 죽으면 안 돼. 그 자식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구약에서 메시아가 올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다라고 알았던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아브람, 모세, 다윗, 사무엘, 뭐 이 정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다윗은 주여 그랬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거든요. 다윗도 영이 밝아가지고. 그러니 아브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순간 내 아들을 죽일 때 순간 고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서 보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내 아들을 다시금 온전히 살려내실 수 있는 분으로 알고 다시 살릴 줄 믿고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죽이겠다 작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뭐라 합니까? 내 친구라고 하잖아요. 내 벗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내 친구야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 아브라함이 말하게 되면 다 들어주는 거야.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50명만 있으면 좋다. 다른 사람이 한다고 들어주겠습니까? 하나님 45명 합시다. 좋다. 하나님 40명 좋다. 하나님 30명 좋아. 아브라함 네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봐. 하나님 20명 좋다. 하나님 10명 좋아. 저는 아브라함 미워요. 한 분만 더 나가버리지. 그렇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해달라면 안 들어줬을까? 들어줬겠지. 하나님 5명만 합시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롯의 아내, 그리고 2 딸, 그지요? 그리고 사위도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결혼할 수가 없는 제도였거든. 그러면 한 명이 남아. 오히려 아브라함 차마 말을 못 됩니다. 그지요? 그때 한 번 더 나갔어요. 하나님 5. 야 임마 아브라함 심하잖아. 좋아.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예. 근데 물론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이거를 알미니안주의는 잘 믿지 않아요. 예. 그럼 소돔과 고모라 땅이 롯의 아내가 죽을 줄 하나님 알아 몰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머뭇거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롯의 아내가 돌아와서 소금 기둥돼서 바로 즉사할 줄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안다고. 예. 선악과를 씹어두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줄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하나님은.
그럼 왜 그랬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짐작한 대답이 정답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시라고. 예. 그거 우리가 생각할 것 없어. 예.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안 따먹은 거야. 예? 예수의 열매,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따먹어서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하는 이것에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세종대왕 천국 지옥 갔습니다. 네. 이순신 지옥 갔지요 뭐. 네. 예수 안 믿었으니까. 근데 예수 다른 지역은 다른 나라는 예수 믿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감사해야 되는 거지.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 통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택하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에 대해서 뭐 하면 된다? 소리가 약합니다. 뭐 하면 된다?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 왜 맨날 성기 보내다가 목숨 안 보내줍니까? 보내줄 때까지만큼 뭐 하면 된다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참 그게 어려워. 참 그게 어렵습니다. 쭉 주다가 안 주면 감사합니까? 불평합니까? 주로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유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이 어려운 말을 알아들으면 우리가 수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죄 안 지어서 나 죄인 아니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도 뭐다?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보신다? 의인으로 보시는 거지. 그게 은혜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게 은혜잖아요. 제가 이제 내일 가서 딱 저번에 했던 말을 내가 이번에 가서 이제 저번에 맨 처음 내가 강의할 때 말을 내가 또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 또 돌아가셔서 있을 거예요. 내가 그랬습니다. 죄 짓고 천국 간다 못 간다 거수하라니까. 목사님들이 맨 처음에는 목사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죄 짓고 천국 못 가죠. 대부분 사람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죄 짓고 천국 못 가지. 그런데 우리는 죄 짓고 천국 가. 그랬더니 바로 제가 안수했던 아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죄를 안 지어야 천국 가고, 내가 죄 지으면 천국 못 가고, 자꾸 내내 그게 죄야. 내가 설명한다 그랬어. 자, 내 말 맞는 거 보자. 아이 목사님. 네. 근데 장로님이었어. 이제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아이 목사님. 사모님하고 다투었어. 아이 목사님이 이쁘게 생겼습니다. 근데 사모님은 이쁘게 생겼어. 네. 아이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사모님하고 싸웠어. 정원아, 저 불 안 껐네. 저거. 피아노 때문에 그런 거야? 목사님 보약 안제를 지어줄까? 제가. 쟤는 저쪽에 춥대. 알아들었어. 내가 나한테 얘기했잖아. 네. 아니 뭐 사모님 싸웠어. 죄야 죄 아니야? 죄지요. 사모님 싸우면 죄지요. 네. 근데 차로 몰라가다 박았어. 죽었어. 천국 갔어? 지옥 갔어? 당신 얘기해봐. 헷갈리시 하는 거지. 내가 예수 믿었지. 아내하고 싸웠어. 죄다. 죄 가지고 천국 못 간다 그랬지. 예. 그럼 죄 천국 가 못 가? 내 얘기해볼까? 내가 그랬습니다. 내 얘기해볼까?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싸웠어. 내가 다른 사람하고 기분 나쁘겠지. 내가 운전하고 하다가 확 쳐박았어. 내가 죽었어. 내가 이까지 선교하러 왔는데 내가 천국 가 지옥 가? 죄 있다면서. 딱 그랬지요. 이들이 이제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아내하고 싸웠습니다. 예. 다른 거 합시다. 다른 사람 죽었어.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이상한 사람들이네. 지금까지 제가 설교하고 한 것이 지금 참 이러니 내가 중국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다 회개하고 갑니까? 내가 물어봐야지.
김수야 집사님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몽땅 다 회개했다 생각하십니까? 근데 돌아가셨어. 천국가 지옥가? 지옥 갑니까? 지옥 간다고? 그럼 지금까지 오늘 지금 이 교회 다 무너졌어. 내가 볼 때 우리 다 천국 가는데 집사님 지옥 가겠네 그럼? 예?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천국 가는가?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예수를 딱 믿으면 그 순간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그러니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내가 죄 짓고 천국 간다니까. 그러는 거예요. 천국 가지요. 봐. 아이 목사 뭐라 그랬어 지금 봐. 금방까지. 죄 짓고 지옥 간다 그랬지. 그게 알미니안주의 생각이야. 내가 뭘 하면, 내가 죄 안 지어야, 내가 뭘 해, 어렵게 해야, 내가 들어가면 진짜 지옥 간다 이거는. 내가 들어가면 안 돼. 천국은 에베소서에 하나님이 거저 주신 뭐다? 선물이다 그래. 선물. 그냥 받아서 가는 겁니다. 아멘. 그냥 받는 거야. 그냥 받는 거. 그러면 목사 뭐 대충 살아야 되네요. 그게 바로 믿음은 사람 생각이다 이 말이지. 그게 구원파입니다. 그게 구원파가 그래요. 이 세상 그러면은 뭐 대충 살면 되지. 이런 사고방식. 그게 믿음 가진 사람의 생각입니까? 잘못된 생각이지.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지. 아멘입니까? 그게 믿음하고 동전양면 같다 그랬잖아요. 믿음에 따라붙는 것이 뭐다? 행함인 거예요. 행함. 네. 이제는 누가 물어봐도 우리가 부흥회할 때 많이 물어보는데 우리가 죄짓고 천국 간다 못 가 손 들어보세요. 많은 목사님들 그러는데 이제는 누가 우리를 물어봐도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딱 그렇게 말했더니요. 그들이 진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야. 맨 처음에 딱 하는데 손 들고요. 눈을 부르라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거를 앉아 계세요. 선교사님. 이건 선교사님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야.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 이게 조직 신학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 저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은혜냐고. 왜냐하면 우리 죄를 짓지만 내 속에 누가 있다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딱 천국 들어갈 때 죄를 가지고 들어가지만 딱 그 순간에 주의 보혈로 싹 덮여져서 우리 죄가 하나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한 가지 있습니다. 천국에서 좀 이제 우리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적 생각으로 천국 가게 되면 그렇게 사랑했던 내 뭐 부모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안 믿어서 그 자녀가 예수 안 믿으면 나는 천국 갔지만 그 자식은 지옥 가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게 되면 지옥 간 애가 기억이 날까 안 날까? 저는 이게 좀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의 성경적인 결론은 안 날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제일 큰 선물이 망각이라 그래요.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죽으면 사람 못 살잖아요. 아닙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살 수 있을, 저는 살 수 없을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세월 지나면 다 잊혀져. 그러니 누가 그럽니다. 알을 10명 놓고 산답니다. 아니면 그 고통스러워서 애 10명 놓겠습니까? 그런데 또 지나게 되면 또 애를 또 놓는다네. 그 순간 또 고통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때는 망각도 주셨다가, 저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다 선지자요, 다 교사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셨을까? 여러분, 중요한 말을 합니다. 제가 우리 때로는 교인들을 불러서 무슨 말을 할 적에 나무랄 때도 있습니다.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실 때 말씀은 주로 우리가 좀 손해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닙니까? 예? 주로 우리가 좀 손해봐야 알고 봤더니 그 길이 주께서 원하시는 길이야. 예. 목사님 기도했더니요, 정말 하나님 좋은 직장 주셨어요.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예. 근데 목사님 주일날은 나와야 된다는데요. 예. 그럼 여러분 그 직장을 포기하는 거지요. 그 직장을. 그러면 내 마음은 그 직장 가고 싶은데 하나님 뜻은 그 직장 가라는 뜻일까? 주일 예배 드리지 말고 정말 그 직장 돈 많이 벌어라. 그게 하나님 뜻일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어쩌면 내가 손해보는 쪽에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선교 간다 그러면 막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다녀오라고 봉투도 주고 그래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할꼬 하는 가운데 어제 우리 장로님 계셨는데 저랑 같이 가는 하장훈 목사님이 선교비를 보내왔습니다. 많이 보내왔어. 얼마 보내왔을 것 같아요? 200만 원 보내온 거예요. 거기에는 성도 한 명도 없어. 성도 한 명도 없는데 한 명 나온 성도가 적금 타가지고 목사님께 헌금을 가져왔어. 목사님 선교 간다 그랬는데 나는 우리 저 친구 목사 이 목사님 늘 죄송하다. 이 목사님 늘 비행기표도 끊어주고 근데 비행기표는 내가 끊어주지만 비자는 내가 자기들 뭐 하라 그랬거든 언제든지. 근데 이번에 비자도 할 돈도 없다는 거예요. 비자 할 돈도 없대. 비자 1년 복수가 16만 원이고 한 번 갔던 단수가 9만 원입니다. 복수 신청했는데 장로님하고 저는 복수가 안 된대. 하여튼 무슨 뭐 여러 가지 말 그 내용이 많고 빼고 하장훈 목사는 복수된대. 그럼 목사님 복수하랍니까? 우리 단수하고 내가 복수를 왜 합니까 목사님? 목사님 안 가시는데 내가 어찌 하겠습니까? 나도 단수해 주세요. 예. 그래 했는데 통장에 또 이렇게 보니까 돈이 찍혀 있어. 누군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집사님께 여쭈었어요. 예. 그러니까 집사님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돈 안 그게 아니고 얼마든지 그렇게 많이 있으면 넣으실 분이기 때문에 내가 전화한 거거든. 네. 어쨌건 문자가 딱 들어왔어. 축복합니다. 그래 보니까 돈이 195만 원이에요. 예. 누군지 모르겠더라고. 아무리 해도. 그 장로님 보내셨습니까? 목사님 제 성격 아시지 않습니까? 보내면 200만 원 보내지 195만 원이 뭡니까? 예. 근데 그분은 자기 적금 탄데 세금을 뗀 걸 모르고 200만 원을 가져온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늘 비행기 어떻다고 가시니까 이번에는 목사님이 한번 이 목사님을 대접하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봉투채로 그냥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이러지 마세요 해놓고 이게 듣고 보니까 헌금이잖아요. 헌금이건 내가 안 한다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알겠습니다. 받겠습니다. 받고 기도해주고 나한테 바로 보내온 거예요. 저한테 바로 보내왔더라고. 근데 우리를 가게 하시려는구나. 중국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오늘 여러분 낮예배 시간 설교 제목이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뭐하러 가겠다는 것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떠나는 장면입니다. 이게. 네? 복음을 위해서 따로 두 사람 세우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 따로 세울 수 없어.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 교회 담임 목사, 부목사라. 세우면 교회가 흔들릴 수 있어.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교회입니다. 성전임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내가 이 말씀 드립니다. 손해 보십시오. 손해를 봐야 돼. 어떤 분에게 마음에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에 좀 닿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간에 내가 손해 봐야 돼.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받아야 됩니다. 손해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식 앞에 총불을 겨루고 있는데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자식 살려주고
예수 믿겠다고 하게 되면 자식 죽이겠다는데,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손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딱 총불이잖아요. 이삭을 바쳐라. 예. 새벽에 일어나서 가겠습니다. 새벽까지 떠나잖아요. 그보다 더 큰 손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손해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손해를 요구한다고. 더 큰 손해. 여러분 그때 어떤 때가 믿음이냐? 그때에도 아멘 할 수 있는 그 자가 믿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해보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삭을 살려주셨고,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알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참 성경이 오묘합니다. 얼마나 다급했던지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2번이나 불렀어요. 한 번만 부르면 더 빠를 텐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 보았노라. 저 숲풀 뒤에 양 한 마리 있지. 내가 미리 여호와 이래. 내가 미리 준비해 놓았다. 여러분 시험 통과를 잘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만약 아브라함이 그것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러면, 네, 마침내 이삭은 거부가 되었더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삭 성경 보세요. 한 일이 뭐 있는가? 없어. 거의 뭐 짜다리 주를 위해서 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이삭도 아버지 보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거든. 자기를 죽일 정도로 순종하시는 것을 자기가 보았거든. 그러니 이삭 때에도 아버지 아브라함 때와 같은 똑같은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남아 있으라고 남아 있으라 말은 죽으라 이 말입니다. 그곳에서. 예? 죽으라고 말씀하실 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기근 들어서 안 될 때 이삭만 100배 거두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어느 땅에서 애굽 내려가서, 아니요, 남아있었던 그 땅 기근 내 땅에서 그가 마침내 거부가 되는 은혜를 받는 것처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좀 손해가 되어도 아멘하고 그 말씀 앞에 부복할 수 있는, 바라크, 두 손들 항복할 수 있는, 예, 복된 우리 찬양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게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입니다. 13장 1절부터 14장 28절까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또 떠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게 15장부터 15장 36절부터 18장까지입니다. 그때에 바나바가 또 조카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지요. 여기 여러분 보세요.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마가복음을 쓴 요한입니다. 이게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어쩌면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어쩌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선교에 미쳐 있고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왜 돌아가는지를 잘 알고 바울은 잘 모르고, 아직까지 보게 되면 바울이 바나바보다 더 영적으로 더 깊다라고 아직까지 보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됩니까? 바나바는 그 당시에 아주 존경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또 나타나니까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는 가짜다는 거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테반을 돌로 쳐 죽였던 장본인 아니냐? 근데 딱 누가 나타납니까? 바나바가. 내 그 사람 보증할 수 있어. 바울 돌로 치고 싶어? 나를 먼저 돌로 쳐. 나는 계시를 받아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잘 알아. 바나바가 막아서지 않았다면 바울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 바나바인데, 바나바가 두 번째 선교 여행 갈 때에 바울에게 뭐라 그럽니까? 다시 마가란 요한은 내 질부 조카를 데리고 가자 합니다. 예. 또 마가라 하는 요한이 다시 가려고 할 때는, 마가라 하는 요한은 바울과의 다툼에서 자기는 해결 봤어. 벌써 무슨 말씀 이해되는가 모르겠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 좀 어려운 내용인데 눈빛이 별로 아는 눈빛이 아닌 것 같아.
이 바울이 바나바하고 맨 처음 선교여행 떠날 적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나바의 조카를 데리고 가거든요. 오늘 내용이 그거잖아요. 근데 13절에 가다가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선교가 완전히 온전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하고 장로님하고 이렇게 다른 분하고 선교 가기로 했는데 중간중간 가다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이 저한테 내가 돌아가겠다면 장로님이 그럼 목사님 맡은 거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이래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맡은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마가는 요한이 맡았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의 온전한 선교가 못 되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왜 돌아갔을까 이 말입니다. 바울은 바울과 마가라 요한하고 차이입니다. 이게. 생각의 차이라. 알고 있었던 것의 차이라. 바울은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말을 하고 있고 이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은 어떻게 하고? 할례를 받아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게 누구의 생각이다? 마가의 생각이, 요한의 생각이라. 그러니까 누구하고 부딪힙니까? 바울과 딱 부딪히지요. 근데 바나바는 유순한 사람이에요. 뭐 그럴 수 있지 해서 받아주자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는 안 돼? 바울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 문제가 해결하면 받지요. 예? 해결받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유언장 아닙니까?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내 일에 바울이 자기 일이 뭡니까? 선교하는 일에 유익한 자다. 그뿐인 줄 아세요? 베드로도 마가를 누구로 생각했다고?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예. 어쩌면 우리가 주의를 함에 있어서 의견 충돌, 맞지 않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주의 음성은, 나에게 들려지는 주의 음성은 누구 보고 손해보라? 나보고 손해보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요, 딱 내가 갈라봐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주께서 그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려놓기를 주님 원하신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는 누가 해결하려고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서로 간의 마음을 만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라고 에서를 대적할 만한 힘이 없었다 볼 수 없어요. 무슨 말씀 이해됩니까? 지금 제가 구약 신약 왔다 갔다 하는데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소문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문? 자기 형 에서가 병사를 이끌고 말을 타고 온다는 거야. 이유가 뭡니까? 자기 동생을 죽이려 쫓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때를 두 때로 나눌 정도가 되면 물론 그 집은 늘 전쟁이 끊이지 않는 집이고 성경 보게 되면 에서 집안은 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야곱은 그런 쪽하고 거리가 멀어. 그래도 형이 오는 길을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야복 강가에 야곱이 찾아서 하나님이 왔습니까? 성경 그래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져주려고 야곱을 찾아오셨지. 아니에요? 예? 눈빛이 오늘 알아들으시는가 못 알아시는가? 이 지금 심오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불렀을 때 그 천사가 내려왔어요? 그런 말씀 성경에 없습니다. 없어. 야곱이 형이 무서워 도망칠 때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할 적에 너가 돌아올 때까지 야곱이 그곳에서 막 하나님 내가 살려만 주시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11조 드리고 성전을 세우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가짜됩니다. 왜요? 야곱이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말합니까? 너가 돌아올 때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은 그 약속을 어겨.
지나쳐 버리잖아요. 그래서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세겜이잖아. 어렵지 않은데. 그곳에도 완전 박살 난다니까. 딸 디나가 성폭행 당하고 마치라고는 계시가 훅 온다는데 마치해야 되겠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구나 이렇게 느낌이 확 옵니다. 예? 그때에 이 디나라는 딸이 야곱의 딸 중에 한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나가가지고 그 세겜 추장의 아들하고 해서 그냥 해서 거시기 당했잖아요. 예? 근데 거시기 당했다가 야곱은요 얼마나 그런 거 보면 야곱이 약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그 부족들하고 세겜의 그 팀들하고 전쟁을 생각을 안 해, 애초에. 근데 오빠 돌아와서 뭐라, 아버지, 바보요? 딱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다 죽어도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동생이 성폭행 당했는데, 하나님 모르는 놈들한테 강간당했는데, 가만히 있어, 아버지? 아버지 맞소? 딱 그거 아닙니까, 성경에? 그렇잖아요.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가만히 있으라 임마. 딸 하나 버리고 우리 족보 이어가는 게 낫지. 야곱은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 쉽게 말하면 대답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네. 근데 그가 어디에 민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 그래 있지 말고 너 본래 나하고 약속했잖아. 언제 네가 너 그 집 떠나올 때 너 베델에서 내가 만나기로 했지. 베델로 올라와라. 여기에 야곱이 팍 하나님 말씀. 그렇구나.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이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살 길이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때에 야곱이 뭐랍니까? 다 그만둬라. 다 손놔라. 그 전에 벌써 오빠들은 가가지고 어떻게 하고? 다 죽이고 난리법석 부려놓고. 그런데 야곱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해야 될 문제다. 우리 있는 모든 우상, 내가 이것 있으면 되지 않은 금딱지 다 내려놔라. 상수리 나무 아래 숨고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리라? 배우리라. 그러니까 야곱은 하는 것도 어찌 보기에는 남들 볼 때는 도망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모두가 야곱이 무서워서 누구도 뒤따르는 족속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죽으라고 해봤자 안 돼요. 거기서 거기라. 근데 우리의 문제를 누가? 주께서 해결하실 때 기가 막힌 해결 방법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일을 주님께 맡기는 거지요. 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아멘 합니다. 선교 가라. 예, 알겠습니다. 선교를 떠나지요. 중간에 파토 내고 돌아가도 이들은 멈추지 않고 선교를 계속 가라고 했으니까 계속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또다시 선교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이들은 또 떠납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도 말씀을 거울 삼아 말씀에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낮 시간에 제가 못한 기도입니다. 저희 가정에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넘치는 은혜 부으시길 기뻐하시는 주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온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감사에 대한 고백과 주님이 함께 하신 은혜에 대해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김진숙 전도사님 모든 일에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석정숙 권사님 아들이 집사님이네요. 정원재 집사, 김정희 성도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석 권사님의 고향 친구분 정재순 권사님 건강하게 하옵소서. 서성열 김미래 집사님 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이동혁 목사님이 장로님과 함께 중국 다녀오시는 모든 길과 시간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서울에서 일 보고 오는 저의 모든 일 가운데에도 주께서 역사하여 주세요. 아멘. 서은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에 늘 감사합니다. 아멘. 무명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음 위하여 C99로 강의하러 가시는 목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모든 여정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지금 성도들 감사 제목을 읽었지만 아까 우리가 예물을 드릴 적에 주께서 먼저 보시고 우리 성도들 개인 가정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또한 주신 줄 믿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기도 제목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더 많은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교회도 비우고 센터도 지혜가동센터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비워두고 갈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직장과 사업에 더 큰 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이 종이 없는 동안 교회를 위해서, 이 종을 위해서, 종의 가정을 위해서, 장로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것인데 그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몇 날 동안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귀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전적인 인간의 부패를 자신들이 깊이 깨닫고 주께로 돌아와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 나라 중국의 놀라운 한 획을 걷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낮 시간, 찬양 예배 시간 또한 우리의 삶으로 드려